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올릴 찬송은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272장 1절과 2절.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핀 19장 2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욥의 말의 뜻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할 것이니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그 수준의 말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와 같이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친구들이 네가 회개하라, 네가 죄가 있은즉 하나님께 권을 받는 것이요 너와 같이 권을 받는 자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까닭도 없이 정죄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신뢰, 의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에서 질의되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당하는 일과 관련하여 주께 묻겠나이다. 이것이 욥의 기본적 태도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욥의 말이 들었을 때 사뭇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옳으냐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가 갈라지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욥이 당한 현실을 보고 이와 같이 네가 고난 속에 있으니 우리 말이 맞다라고 하겠지만 욥 자신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하여 그럴 만한 잘못이 없다를 확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친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말에 대해서 친구들은 움찔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달리 생각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소발의 두 번째 반론을 살피게 되는데 소발의 두 번째 반론, 욥의 친구 소발의 두 번째 반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은 여전히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그러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말의 뜻은 욥이 나를 책망하니 소발을 책망하니 이는 나를 부끄럽게 하며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나의 슬그러운 마음, 곧 지식의 근거에 확고 부동한 진리를 아는 나로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소발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슬그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을 자들이 아니죠. 그가 악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진리를 모르면서도 악을 정당화할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만족감으로 지식이 자신에게 알려준 바대로 따라가지도 않다는 그런 삶을 할 것입니다. 4절과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옳은 말이 아닐까요? 욥, 네가 알지 못하느냐? 자네도 알 것이다. 이 세상에 악인도 번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네가 받는 고난이 죄의 형벌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악인의 번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자랑을 하도 잠깐이요 즐거움도 잠깐 아닌가? 이거 완전히 옳은 말 아닙니까? 근데 소발의 계속된 주장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옳은 주장을 한편으로는 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악인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채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판이 현세에서 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요. 그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가운데서 어떤 악도 자기를 끝까지 생존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세에서의 심판은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고난을 악인의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악인 가운데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부를 누리거나 평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다른 부조리가 있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의인이 받고 있는 고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욥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과 다름없는 죄인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근거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신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돌아보지 못했고 욥이 자신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과 함께 울고 욥과 함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의인에 대하여 고난을 주시는가? 욥이 의인이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무어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어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 알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욥이 훌륭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함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 겸손한 질문에 욥을 함께하고, 도리어 욥을 말 정지한다면 어째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주권으로 다스려진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바가 못 된다라고 욥을 가르치거나, 아마 그래서 어떤 표현이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으로서 받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 대하여 저들이 욥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이것은 소위 친구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이 욥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나 친구들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세상의 철학과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염세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마음껏 즐기는 인생을 추구하는 에피큐리안, 즉 인생을 하루하루 즐겨라, 그것의 행복을 찾아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 따름이죠. 이 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6절과 7절 추의 말씀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 말은 그 7절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네가 바로 그렇구나 하고 친구가 소발이 심한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바로 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의 예의나 삼가하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굉장히 격해진 것이죠. 절제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진리 의식으로 인해서 욥을 가르치고 욥을 회개토하고 욥을 정죄하는데, 욥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 생각하라, 이 말을 듣자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마음이 폭발합니다. 네가 똥처럼 되었구나. 진리를 참으로 아는 자에게는 온유함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이나 환상같이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번성은 실체가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욥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욥 너는 꿈같이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줄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의 죄에 대하여 대신 가난한 자, 곧 악인인 부모에게서 착취를 당하여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그들에게 탈취한 재물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부유케 되어지나 그 악인이 부유케 되기 위하여 탈취한 재물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소발이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그가 건강을 자랑한들 소용없다고 말하죠.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악인은 그런 것일세. 이렇게 말하니
겉으로 악인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그렇지 하나님께 악인은 그렇게 심판하지라고 일면 맞는 말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모든 악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말 그대로 욥을 향하여 네가 지금 이와 같이 된 것은 악인이 받는 고난과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감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느냐. 라는 격한 감정으로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달아서 아낄만 하게 여겨도 또 애지중지하여도 말이죠. 혀 밑에 감춘다는 게 그 뜻 아니겠어요? 왕눈깔 사탕을 커다란 왕눈깔 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래도 그것이 그 악인에게는 어느새 변하여 독사의 쓸개가 되고 말입니다. 그것이 먹으면 죽게 되는 독사의 쓸개로 자기를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이 재물을 많이 가져서 자기가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고 15절부터 19절 주의 말씀에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악을 행하며 재물을 꿀처럼 빨며 먹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악인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그를 해치는 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 곧 영구한 참된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처럼 오랫동안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냐. 학대하고 집을 빼앗았다. 그 가난한 자의 삶의 토대까지 허물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 같은 악을 통하여 이룬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 이 말은 묘하게도 욥 네가 여지껏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의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까지 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소발의 이 말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을 네가 바로 회개치 않냐면 이걸 당한 것이라 라는 관점에서 욥이 이와 같은 자다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묻는 신앙적 권면이 아닌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탐욕을 만족을 모릅니다. 모은 것이 다 사라질 것이고 남김없이 인정머리 없이 탐욕을 지나치게 부려서 얻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린 풍족함이라 할지라도 결국 재앙이 임하여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재물에 대하여 당할 운명이라 말씀합니다. 소발의 이야기 좀 더 이어볼 거죠. 23절 주의 말씀 그가 배를 분류할 때에 하나님 맹렬히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라. 즐길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악인이 여기 있어도 하나님 내리치실 거니까 그를 즐길 데가 없을 것이며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며 철병기를 피해서 와 살았구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피하고 몸을 피하고 위기를 피한들 놋 화살이 어느새 달려와 자기를 꿰뚫어 버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서 닥치느니라. 만일 몸에 화살이 박혔을 때 화살을 빼어내겠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걸 해보겠느냐. 악인이 많은 재물이 있으니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질 터인데 그래서 화살을 빼내도 살 줄 아느냐. 화살을 빼낸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징계가 아니다. 26절 주의 말씀이죠. 그는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욥이 바로 그것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알듯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불. 26절에 오늘 본문의 소발이 뭐라 그러냐면 큰 어둠이 그를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욥이 당한 모든 소문을 들었던 저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 바로 저에게 위험한 것이구나. 오늘 요는 소발의 모든 이야기가 욥의 친구들에게 공통적인 이해였고 듣고 과연 그래? 라고 했던 일이었죠. 20절,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금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빌닷의 말에 대하여 욥이 반론하였고 다시 소발이 났었습니다. 소발의 말은 앞서 두 번씩 말했던 엘리바스나 빌닷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소발에게 있어서 한 가지가 의식되고 있죠. 악인도 일정한 정도는 번영을 누린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정은 욥에게 있어서 욥의 사정을 이해하고 욥의 말을 내가 알아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은 줄곧 주장하기를 악인도 이 세상에서 번성한 일을 본다는 사실을 들어 자신의 고난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 겪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왔습니다. 만약 악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면 악인이 세상에서 번성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반드시 악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말하고자 하였고 욥은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친구들이 말하듯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은 징계를 받으니 욥이 당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악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던 친구들이 이제 소발의 말을 비춰볼 때 약간의 수정이 조금 있는 것이죠. 보충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다. 악인은 징계를 받지만 악인도 일시적으로는 번영을 누리기도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말을 듣고 약간의 수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인이 일시로 번성하나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내세울 때 욥이 이전에 지금 죄를 범하러 재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이 재난이 있기 전에 욥은 악인으로서 그러면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린 것인가? 라는 듯한 의미도 전달될 수 있어서 이것은 또한 욥의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나온 것이라 볼 수 없게 되어지죠. 결국 잠깐 보기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악인에게 성립되지 않으나 종국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성립되는 주장을 담고 있는 말인데 이것이 욥에게 적용됐던 욥, 네가 지금 우리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자네가 악인의 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다시 또 강하게 넘는 욥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로서 욥에게 주는 마지막 이때의 선한 제안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친구들은 무정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어찌 학대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이냐라고 말을 하니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고 욥의 친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어찌 내게만 허물이 있겠느냐. 내게 허물이 있다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인과응보에 따라 내가 권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욥이 반발한다라고 생각할 때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그런 궤변을 참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분적으로 힘을 얻는 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은 자신의 죄된 형벌이 아니며
다시 하나님께서 까닭을 알 수 없이 고난을 주신 것일 뿐이라 말한 것에 심히 반발합니다. 말하자면 까닭을 알 수 없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욥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든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저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실 분은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욥이 자기 의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께 스스로 욥에게 불의를 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온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어 욥을 높이라 라는 주장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욥, 네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세상에 알림으로 인해서 욥을 너의 명예를 높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는가? 라고까지 저들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욥의 생각은 평행선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함께 묻는 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묻는 이 질문 속에서 친구들 얘기가 한편 옳은 말이 있지만 욥을 향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욥은 자기를 향하여 한 발짝 물러서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라.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호소했지만 친구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소발의 태도,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해의 차이입니다. 신학의 강한 갈등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게 되어지죠.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담아두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까닭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욥과 함께 울고 욥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욥과 함께 그 고민과 질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 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욥의 친구들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욥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받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우리의 처지 또한 살아가는 일 동안에도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며 주 앞에 힘을 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주의 도움을 요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로 선거를 앞둔 나그네 교회를 돌아봐 주시며 새로운 사무실로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피를 따라 공급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